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찾으셨지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질병 가운데 몸이 굳어져 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 하고요. 동맥이 굳어지면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 몸이 굳어지는 것은 건강에 커다란 적신호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기가 굳어지면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기가 됩니다. 믿음이 굳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완고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뻣뻣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굳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뻣뻣하게 되는 것, 마음이 뻣뻣해지게 된다는 것은요, 막강한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고집, 좋지 않은 고집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이런 밭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틔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 씨앗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그것을 새들이 보고서 와가지고 쪼아서 먹어서 씨앗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에서 이 길가의 굳어짐은 생명을 틔우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생명을 틔우기 어렵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어떠한 학식을 갖게 되고 또 사상과 철학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삶의 철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빅뱅 이론, 또 만모니즘,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주의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상과 철학들이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공상주의 사상이 어느 사람에게 절대화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무신론이 그 사람의 이게 절대화가 되어져 가지고 내게 더 이상 신은 없어. 그렇게 절대화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권력이지. 돈은 귀신도 부리는데. 돈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돈은 사랑보다 위대하고 생명보다 위대하고. 이러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절대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예수? No. 하나님 말씀? No. 아이, 그런 거 뭐 들어서 뭐해? 예. 그런 거 들어서 뭐 하냐. 예수? 아이, 그 믿어서 뭐해?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지. 그럴 시간이 있어? 매 주일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배하고 그게 뭐야?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하고 자기 개발하지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귀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와 같은 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시편 82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노라.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 마음에 굳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외면하고 대적하는 모습, 저주받은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끝이 멸망과 파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저주 가운데 있게 그냥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는데 심령대 부흥회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정면에 붙였어요. 나중엔 현수막으로 멋있게 만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글씨를 파는 건 학생들 몫이었어요. 아니면 청년들이 하고 방과 후에 목사님 말씀대로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심령대 부흥회 이렇게 붉은 글씨를 써가지고 강단 앞에다 붙였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졌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굳어졌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굳어졌었고 무엇이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었었나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조상신, 제사 이 문제. 조상이 신이 되어서 제사를 잘 드려야 자손이 복 받는다. 그죠? 그래서 제사상 매일매일 굶어도 제사 때만큼은 상다리 부러지도록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묘자리 잘 써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분에 넘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도 많았죠. 산신령 섬기고 칠성신 섬기고 삼신할매 섬기고 온갖 우상들이 잡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심령대부흥회. 이 심령대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복을 주는 건 조상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인생을 온갖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시대가 하나님이 선용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구한말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일제시대의 고통, 6.25 전쟁의 고통 겪으면서 배고픔까지 극한 고통들이 하나, 둘, 셋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누구나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된 행복이 뭐냐?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이 고통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유케 하는 복음, 해방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처럼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굳어짐이 다 하나하나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한국 사람이 사는 곳곳 어디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말 못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굳어진 마음이 깨져지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뜨겁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천국이 안 보였던 그 은혜가 내게 누리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지만 실제로는 5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방송으로 실시간 방영이 되다 보니까 긴 절을 읽게 되어지면 교독해서 읽으면 제 목소리만 방송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읽는 목소리는 안 나가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 구절, 요절처럼 그렇게 정해서 읽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예요.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100% 바울이다라고는 학자들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을 겪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유혹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나의 죄로부터 속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며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이때 흔들리는 거죠. 건강이 약하게 되면요, 이 소망과 자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소망과 자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확신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던 상태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던 애굽 생활, 그때는 먹을 게 있었고 그때는 안전했고 애굽 군대가 보호해 줬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고 파와 부추를 곁들인 음식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자유. 그 자유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 했는데 그 자유 주고
구원의 은혜 주고 하나님 백성 삼아줬는데 지금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목마르다고, 지금 불안하다고 다시 마음에 굳어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때가 좋았어. 이 유혹의 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유혹에 넘어간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 텄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 트고 그게 자라나서 원망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가요? 됐다고요? 마음이 굳어지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박수받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새벽 기도 가고 금요 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갈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장사하고 자기 개발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등산 가고 그리고 힐링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밀어내는 이러한 생각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잘 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내면은 병들어 있고요. 그 영혼은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나이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너 아니야. 난 내 믿음 지켜야 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진짜 행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하나님 신뢰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해.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 지금 염려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유 없는 애굽의 안전판, 자유 없는 애굽의 음식들이 생각이 나면서 유혹받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가짜 행복, 가짜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해야지.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아멘. 두 번째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었을 때에 내게 있었던 사상과 철학과 주의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형통을 보면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끼밥 밥을 먹잖아요. 때론 귀찮아가지고 한 끼 안 먹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한 끼 안 먹어도요, 건강에 지장 별로 없어요. 다른 거 과자 먹고 음료수 콜라 먹고 그래도 당장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내 몸에 무리가 되어지고 굳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 하나씩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면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천국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병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확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누렸던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 결코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마음의 굳어짐을 깨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튼튼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더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